네. 시편 26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을 이해할 때는 그 배경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도 역시 추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반부에 나타난 내용에서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제단이라는 말이나 또 8절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 성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제사에 대한 많은 관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연관시키기보다는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정적들이나 도전이나 또 무고한 비방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상황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고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완전함을 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을 시로 옮긴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를 경외하는 자도 무고히 비방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6편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다윗을 무고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평생에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무고히 비방을 받아온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그 친인척들이 다윗을 무고히 비방을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비방했던 적도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지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그때까지도 다윗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의 비방도 역시 이러한 시므이의 비방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이지만 무고히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인정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빛의 삶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두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칠 때는 어두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무고히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방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단련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인격을 다듬으시는 것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지난 집회 때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 창을 던지지 말라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그 갈등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무고하지만 나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도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고 또 돌을 던지고 뒷글을 날릴 때에 그때 그를 죽이려고 한 그 부하를 향해서 다윗이 그냥 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고 말했던 겁니다. 둘째로 주를 경외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위에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음흉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상 악을 행하는 자들과 전혀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거룩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닷물 안에 바닷물 속에 짠물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한 그 바닷물이 그 몸에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을 경우에는 바닷물의 염분이 그 물고기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이상 이 타락한 세상의 풍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의 풍속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을 경우에는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는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삽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비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과 무고한 비방을 받는 일이 있었고 많은 불의한 자들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또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의 핍박이 있었고 또 그 핍박을 잘 견디면서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또한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는 평생 그런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감사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를 함으로써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노래를 지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증거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자는 감사와 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도 무고히 비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감사와 증거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